비가 며칠 오더니 온도가 참 많이 내려가서 이제는 무더위의 여름이 물러간 것 같죠. 선선한 계절, 좋은 계절, 가을이 왔어요. 가을은 말이 살찐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말씀으로 살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힌두교를 종교로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참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하는 사람이 있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위대한 지도자고 영국 식민지에서 인도를 해방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종교는 힌두교지만 참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참 많이 묵상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 제가 이 산상설교를 설교하면서 참 깨닫는 거 한 가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보배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성서 주석가들이 산상보훈이다,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산상수훈 뭐 석장인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7장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7장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훈의 조금 전체복이라고 그럴까 간단하게라도 좀 둘러보고 7장 들어가도록 하죠.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주제가 뭘까? 핵심 키포인트가 뭘까? 우리가 어떤 글이든 그 주제를 알고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주제가 뭘까? 주제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또 뭐 잊어버리기도 쉽고 놓치기도 쉬워요, 사실은. 저도 평생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나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도 참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6장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5장 6장까지 들었는데 산상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두 단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얘기 나오죠? 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저들의 천국이다. 천국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나오고 뭐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고 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팔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뭐 긍휼히 여기는 사람, 팔복.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고상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하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답신리 사람들은 아니었고 답신리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냐? 팔복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팔복의 사람들.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주님에게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에게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보면 참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래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17절서부터 쭉 이제 오늘까지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을 사는가? 누가 천국을 만드는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죽어서도 가는 천국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지금 여기서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무서운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요거는 이따가 좀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사는, 천국을 사는 길을 쭉 이제 5장서부터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뭐 맹세하지 말라 쭉 이제 설교를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쭉 얘기를 했고, 6장에서 천국 백성들의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특별히 3가지: 구제, 기도, 또 금식, 그 얘기를 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뭐 염려하지 말라 쭉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돈 사용 문제예요. 돈 사용 문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천국 백성들은 돈을 바르게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6장 19절에서 20절, 34절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경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돈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면 돈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안 되지만 돈 없이도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바르게 쓰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제 7장으로 들어가서, 7장도 이제 천국인데, 아까 제가 21절 얘기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죽어서도 물론이지만 지금 여기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또 나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7장, 지금 이 부분에서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 하늘나라를 산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는 것도 힘들은데 목사님은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1절. 자, 7장 1절. 자, 시작. 공동 번역으로 읽을 수 있나요, 권사님 이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요. 공동 번역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자,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저 멀리 있는 동철이나 뭐 만수나 저 멀리 사는 뭐 홍길동이나 그런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할 때 여기서 남은 교회 안에 형제를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매,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떻게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왜 하나님의 뜻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판단받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판단받는 것 싫어해요. 판단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판단이 비판이기도 하고 판단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판단, 비판, 오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조금 뭐 설교 시간에 뭐 하긴 하지만 지적질. 그다음에 또 남을 까는 거. 그다음에 또 뭐예요? 남을 씹는 거. 여러분 다 다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질하는 거. 저 사람의 행동이나 허물이나 약점이나 단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적질하고 씹고 또 까고, 그 일을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 하지 마라. 왜? 내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지적질 당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3절. 자, 시작. 거기까지만.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울질을 하는 대로 저울질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거를 설교 시간에 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부동산 문제로 아주 그 회자되는 윤모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씹히고 까이고 그럴까? 지난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아주 매섭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막 씹고 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한테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남에게 까이고 싶으면 자꾸 까보세요. 남에게 씹히고 싶으면 자꾸 씹어봐요. 그리고 그냥 뭐 판단하고 자꾸 비판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비판을 받아요. 그대로 비판을 받아.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남에게 훈수 두는 거래.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충조 평판이라고 그래.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남에게 제일 하기 쉬운 게, 야, 그거 이래서 틀렸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정작 자기가 그 문제를 당했을 때는 훈수를 자기에게 못 두어요.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남에게는 말을 잘하는데 자기 문제는 자기가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인데 남에게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뭐 특별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마음으로 이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남에게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형제 자매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볼 때에 입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당해요.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누구나 판단받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가능하면 판단하지 말아야. 판단할 경우에는 판단할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내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까면 나는 누구한테 까인다고요? 사람들한테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근데 보통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그거 안 됐다,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철학이나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정한 기준이, 내가 정한 잣대가 정말 올바른 것이냐, 그렇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잣대나 자기 기준이 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정통 유대인들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기들이 세운 규칙이 많아요. 자기들이 정한 법조항들이 많아요. 그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으면 그것도 안 된다, 병자들을 치료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통 유대인들만 그랬을까? 오늘 예수님을 그래도 나름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까? 나는 안 그럴까?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내가 이웃을 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만든 법을 가지고, 내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막 옳으니 그러니 틀렸니 막 이러면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하여간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참 저와 같은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뭐 여기서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가슴이 아팠어요. 뭐 오죽하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마는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했던 거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들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다가오는데 왜 내 새끼 건드려?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그 권사님한 그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막 까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느끼실는지 안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무섭게 판단합니다. 엄중하게 판단해. 왜 내 새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걸 보고 참 쉽게 말해요. 쉽게 말해. 어저께도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신어봐야 된다.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발 속에 자갈이 들어있고 모래가 들어있어서 참 아픈 가운데 걸어가는 신발인데 그 사람의 신발도 신어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속상하시다니까요. 왜 내 새끼 가지고 건드리냐고, 왜 내 새끼 가지고 그렇게 씹냐고, 왜 내 자식을 가지고 그렇게 까냐고. 그게 하나님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일 것 같아요. 참 그런 심정을 조금 느끼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죄인인지 그동안에 참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 나를 엄중하게 다룬다는 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까지. 자,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든지. 공동번역인가요? 나와 있는 게? 자,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남을 판단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후에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 들보는 백원사님 뭐예요? 들보가? 그러니까 긴 작대기나 석가래잖아요, 집에. 근데 이게 티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 불가죠. 그만큼 판단 조심하라는 건데 판단하는 거.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는 보면서 잘 됐니 못 됐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들어있는데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나로 하여금 내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사셨다면은 뭐 들보고 티고 얘기 안 하죠. 들보 티 대신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어떻게 똥이 묻어 있는 데가 겨 묻어 있는 사람에게 겨를 제거하라고 털어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고. 저는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그 한국에 계셨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네 속에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똥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똥 묻은 거 가지고 어떻게 저 형제에게 있는 겨 묻은 거 가지고 털어버리라고 그래.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 똥부터 치워. 네 똥부터 치워. 네 똥부터. 큰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저 입만 열면 그냥 저게 문제네, 이게 문제네. 그 똥이거든요. 그거부터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까고 씹으려면 먼저 내 속에 똥부터 치우고 나서 겨 묻은 거 털어줘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똥을 치우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겨에 대해서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판단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만큼 이 얘기는 참 조심하라는 얘기죠.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또 이 말씀을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읽고 또 어저께도 제가 밤에도 혼자서 그냥 5장, 6장, 7장, 3장을 다 읽으면서 야, 내가 이거 읽기는 하고 설교는 또 하긴 할 텐데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런지 그게 또 적지 않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만큼 판단하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고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남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그러는 거고 세 번째는 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남 판단하면 남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죠. 그러면 남 판단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은 관계에 달려 있는데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고 관계가 나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있고 막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막 찬양하고 막 그러죠. 그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고 막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봐요. 은혜가 뭔지 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느껴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이렇게 미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진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평생 말씀을 공부하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 강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싹 사라지는 순간이 있대. 언제일까? 언제일까? 사모님하고 싸웠을 때, 물론 사모님하고 싸웠을 때 사라지죠. 근데 그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헐뜯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지더래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체험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까고 씹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비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죽어서 말고 지금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 못 해요. 그냥 통치를 경험한다는 건 내 생각이지, 내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분을 배웁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말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거나, 아니면 그 말에 제가 동참을 했거나, 그리고 나서 참 기도하려고 앉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말씀이 다가오질 않아요. 언제 또 다가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참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조금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뭐부터 돌아봐야 돼요? 뭘부터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들도 자기 남편 자꾸 까면 안 돼요. 자기 아내, 이상하게 저는 그래도 하여간 요거는 저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한테 제 아내의 그 허물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제 자존심에 걸려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스개로 한두 마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거 결국 자기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똥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그냥 유머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 천국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만 천국 못 들어가면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못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옥이 되기 쉬워요.
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뭐 전염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남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이 까는 말 하잖아요. 이거 델타 바이러스 못지않게 전파력이 강해요. 무섭게 전파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막 갈등의 그런 지옥판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뭐 왜 목사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없겠어요?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전화를 하든지 목사님 그거 좀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제가 나 비판하는 거 싫지만은 그래도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들을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뒤에서 군시렁 목사님 막 말은 왜 저렇게 하고 뭐 저래 그러면 천국 못 살아요. 우리 교회 천국 못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직접 솔직하게 그때는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나 때문에 내가 투덜투덜대는 거 내가 비방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 하신 분들 때문에 아마 천국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시작.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 무슨 말씀일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 그거 그러면은 그 개들이 물어 뜯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생뚱맞은 말씀 같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은 그걸 귀한 걸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 판단하는 이 가르침을, 이 진리를 정통 유대인들에게 주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은 평생 율법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걸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주면은 너희들 물어뜯을 거다. 내가 이 가르침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이 가르침을 정통 유대인들에게 주면 그들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희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 일을 이 가르침이 참 좋은 가르침이고 참 귀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나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릎 뜯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던져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걸 가지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던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쉬워요, 안 쉬워요? 박은희 원사님. 어렵죠.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했는데 그 더 나은 의가 뭘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의예요. 더 나은 의.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의가 있어요. 믿음의 의란 뭐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게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다. 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지키면 그냥 아유 뭐 나는 이대로 남 까면서 그냥 씹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입만 열면 자꾸 남 까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남을 좀 씹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 입에서 악담이 나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충조 평판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주님, 아유 저 사람 그냥 저 사람 행동을 보거나 말하는 걸 보거나 저 목사님 저거 사는 거 보면 아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죠. 그런데 그때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말을 그 생각이 들거나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주여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킬 수 없다라고 완전히 마음이 비워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비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남 비판하고 헐뜯고 그냥 남 잘못된 거 보면 그냥 씹는 말이 나오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헐떡거리면서 주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들어가 살아요?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나누지 못하지만은 이혜인 씨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곽은희 목사님 낭송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당분간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좀 기도하면서 참 좋은 아름다운 그 언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도대로만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혼내요.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내 자식이 어때서?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판단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읽고 또 읽고 가슴판에 확 박아가지고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못된 생각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도 않은 내 잣대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남 까요. 옆에 있는 사람 씹는다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저도 설교했는데 저 설교했지만 이거 지킬 수 없어요. 내심으로 난 의가 없어요. 이게 행할 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혹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참 자주 그렇게 까고 씹고 그랬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 구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 씹지 않는, 남 판단하지 않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보배로운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미 참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고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워주시, 내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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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들었을 때보다는 들었을 때 들었사오니 이제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막아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뢰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내려 주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며 우리의 품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못되고 사악한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짧은 인생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영상 송